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한 장 보시면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7교회 에게해, 바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에게해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이 남부 쪽에 있는 그런 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요. 그 너머에 이제 에게 옆쪽으로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게의 그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아시아 그러면은 어디를 생각하냐면 동남아 쪽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터키의 이제 이 유럽 쪽에 붙어 있는 그 에게해 주변의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고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그리고 축복받은 교회와 성도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7절 8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쇠,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호하기오스라는 말과 호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누구냐?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디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달나라의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간,
바로 주 안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진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하나 한 가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유지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행위를 아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회만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만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나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흩어지면 그 사람이 곧 교회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진실하게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마음 먹는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애굽의 내 백성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환난을 겪고 역경을 겪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때로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사업에 대한 근심, 직장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광야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꽃이 막 불타오르는데
없어지지는 아니할 때 모세가 그곳을 향하여 가오니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이런 모든 이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행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고통스러워 부르짐도 들으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신 하나님. 작은 능력, 정말 형편없는 것 가지고도, 아니 없음에도, 시간이 없음에도, 아니 물질이 없음에도, 건강하지 못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작은 능력, 그런 것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8절에 가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그 모습이라.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필라델피아의 그 지역사회에서 그들은 물질도 없습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런 지위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라도 진리편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가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 그것만이 아니라 더 당시 막강하고 권력인 황제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혼합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주의도 아니었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가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박해를 하고, 그것이라니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탄의 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혈통적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탄의 회다, 거짓말하는 자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그러지만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까지 칭호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외적인 혈통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망각.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직분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증수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100%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목사를 대표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한번 삶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삶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는 보는 것이 다 죄악이요, 듣는 것이 다 죄악이요, 행하는 것이 다 죄악 속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만 의로운 척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지옥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하며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공동번역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을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 사람은 많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 앞으로 달려가서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려다볼 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아시는 예수님이 그 뽕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로 40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이런 짓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줄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인 내가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짓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가보면 공동번역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의 공동번역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한 것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반드시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역으로 말씀. 오히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자기는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와서 굴복을 하고 무릎을 조아리며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쁘냐 잘생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인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로 인하여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전도할 때에 여러분은 말도 자신 있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사업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럴 때에 저분이 말하면 돼. 저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직장에서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말을 하면 하고 싶었는데 좀 움츠렸는데 그 말을 듣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해결되고, 어려운 것이 그 말대로 자기가 나서 해결되니까 나중에 직장에서 이러더랍니다. 아무개가 말하면 그대로 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행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한마디. 정말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듯이 했지만 심령 속에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은 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시험의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때는 언제냐? 진노와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킨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 주신다. 면제해 주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때에, 이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면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면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축복,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테레소에크라고 하는 말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받는다는 것이고, 환난에서도 떠나 보호받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성전의 기둥에 이름 된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만 들어볼까요? 김구 선생을 한번 들어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김구 선생 이름을 남겼잖아요. 미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볼까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흑인 노예 해방,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 흑인 노예 해방으로 이루었던 그 이름 얼마나 멋있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히틀러 이름 괜찮아요? 좋은 이름 남겼어요? 우리나라 한 사람 들으면 이완용 제대로 남겼어요? 우리 종시 가문의 김재규 괜찮았어요? 어떤 이름 남겼나요? 캄보디아 힐링 뭐라 그러나 얼마나 200만 명 지식인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이름을 남기나요?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에서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도 운동해서 27년 감옥살이하고 나올 때 건장한 모습으로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어서 다 덮고 넘어갔던 그 모습, 그가 죽었을 때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으며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7km까지 번져 있는 얼마나 멋진 이름을 남겼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없는 것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래서 내 면류관, 너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라, 빼앗기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빼앗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래서 면류관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건 뭐예요? 이 믿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고, 기도를 빼앗기지 말고, 헌신을 빼앗기지 말고, 찬송을 빼앗기지 말고, 전도를 빼앗기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래야 거기에 면류관이 있다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 안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다윗 소년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 0%예요. 0%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당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들어 던졌더니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있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아는 것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권세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 소년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물질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넘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건강의 산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기는 자에게는 성정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받쳐주는, 지켜주는 아주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기둥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저는요,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미국의 조지아주 알바시의 시골교회 셔우드 교회 500명과 셔우드 교회 시골교회예요. 500명 되는 교회 교인입니다. 거기에 샤일로 기도학교 그 교회에서 배우가, 그 교회 교인들이 배우가 다 됐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 교인들이 배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 예산을 들여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교인들입니다. 감독은 누구냐면 그 교회 부단임 목사님이에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환영을 받았든지. 2006년에 개봉했고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들어왔어요. 그 영화를 제가 좀 잠시 소개하면, 시골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학교에, 샤일로 기독학교에 이글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 풋볼팀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는 브릿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세요. 크랜튼 데일러라고 하는 코치가 있는데 6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게 정말 팀이 없어질 듯한 그런 위기예요. 거기에 선수 가운데 한 선수의 아버지가 있는데 사장님입니다. 돈 꽤나 좀 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섭니다. 지금 이 코치를 갈아버립시다. 능력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장학금도 못 받아요. 그 사실을 이 코치가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코치를 부추겨요. 당신이 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코치는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학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동차는 배터리가 다 나가고 가다가 쓰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저 밥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살아가는 이 코치가 아내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내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성실히 했는데 이 결과가 엉망이로라.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항상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따뜻한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힘을 주면서 없는 살림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코치를 갈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를 직접 들었던 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에게는 믿음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브릿지 목사님이 그에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딱 펼칩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열 사람이 없는데 볼지어다 내 앞에서 문을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외치면서 그 브릿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랜트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열릴 문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이실 때까지 당신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도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트 코치가 그냥 그랜트 데일러 코치가 막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서 한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브릿지 목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후에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랜트 씨,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비를 큰 줄이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밖에 나가서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랜트 코치가 말하기를 밖에 나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후에 학교에 그냥 막 운동장에, 그 넓은 운동장에서 그룹이 모여서 막 그냥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며 막 통곡의 역사가 곳곳에서 다 일어나요. 그동안 브릿지 목사님이 그 학교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마지막 이 그랜트라고 하는 코치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의 아들이 코치를 나아간 코치에게 옵니다. 코치님, 아버지를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코치가 그래, 내가 데려다 주마. 그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회사의 사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저 연락도 없이 와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연락도 없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고, 사업을 지금 사업상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나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고등학교까지 다 데리러 와요, 학생들을 마치면.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 선수를 내가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말고요 가지고. 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요, 놀랍게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왜? 코치가 아버지는 존중해야 돼.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아버지, 나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 존중합니다. 내가 전에 했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남기고 가요. 바깥으로 이렇게 사장이 내다봐요. 아버지가. 거기는 코치가 그 아들의 어깨를 툭툭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코치가 차가 엉망인데 자기가 주차하고 볼일 보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멋진 자기 차를 찾는데 없어요. 멋진 차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 코치 것이라고 메모가 있고, 안에 보면
자동차 등록증이 있다고. 그것을 보면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통곡하며 울 때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아버지 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이거 절대 끝까지 비밀이야.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내쫓으려고 했던 그 사장이 그 차를 기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코치는 다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면 그냥 야단치고 소리치고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지든 이기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심어주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예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에 하반신이 못 쓰는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아주 왜소한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지역의 대학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선수였는데, 왜소하지만 축구 선수였는데 거기는 축구팀이 없으니까 어디로요? 미식축구 풋볼팀으로 들어가기를 권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게임 가운데 자기가 마지막 볼을 차서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이 친구는 큰 체격의 선수들에 비하면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시합 중에 실수를 하고 패하게 됐을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왜 나를 미식축구부에 넣었어요? 원망스럽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차기 전서부터 못 찰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차기 전서부터 못 할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행동은 너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너의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못한다고 차기 전서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 안 된 거야. 데이빗!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전 똑바로 차지도 못하는 거요? 그럴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걷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불평만 하고 있으랴? 나 걷지도 못해. 너 알잖아. 그러면 나 집에서 불평만 하고 있으랴? 그러면서 이렇게 또다시 한마디 합니다. 패배를 생각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단다. 바로 역으로 바꿔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단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단다. 내가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세포는 98%가 사람이 하는 말에 지배를 받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뇌세포가 지배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이글스 팀은 승승장구합니다. 마지막 결산하는 최고의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이글스 팀은 35명이에요. 근데 상대 팀은 선수들이 85명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코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멋진 승리. 믿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는 찬송가 544장을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삶도 힘겨우시죠? 전도하는데도 100명, 200명, 50명, 30명, 20명, 10명을 작정해 놓고 많이 부담스럽죠. 내가 왜 이를 작정했는가 후회스럽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됐든 안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힘을 더 내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44장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봉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소년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이길 줄 믿습니다.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작정한 것이 후회가 될지라도 갈등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